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오늘 이 조연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수사반장. 참 인기 있는 드라마였고 굉장히 장수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그렇게 장수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주연 배우들의 어떤 탁월한 연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 회마다 특성이 있는, 특징이 있는 범인들, 또 범인의 주위 인물들, 어떤 이런 극적인 묘사 이런 것들 때문에 드라마가 참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연 배우 못지않게 이 조연들 열연이 이 드라마를 장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사반장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암행어사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TV 봅니까 여러분? 암행어사 모르세요? 암행어사? 예. 우리 이정길이란 탤런트가 암행어사를 맡고 또 암행어사 몸종이었던 갑봉이라고 탤런트 임현식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주연 배우 암행어사 못지않게 이 갑봉이 임현식 탤런트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감칠맛 나는 감초 같은 역할 이런 걸 참 잘해가지고요. 이 참 뭐랄까 주연 못지않은 조연, 그러니까 드라마를 빛내는 조연, 어떤 연기의 어떤 정석으로 이 임현식 탤런트 이분이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 중입니다. 이 임현식 탤런트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연기의 드라마에서의 조연 연기는 철저하게 감독과 현장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연 배우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드립 연기 달인 이분의 어떤 연기관은 바로 여기서부터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현장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연 배우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 그분의 연기관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겠죠.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주연을 빛내는 조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혹은 나중에 4장에 소개되고 있지만 두 여인 간의 어떤 갈등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던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순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이 두 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라는 후배 목회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 디모데의 주된 역할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근황을 바울에게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바울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디모데한테 기대되어지는 단순한 역할이었고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단순히 그냥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소식을 전해주고 듣는 것 혹은 단순히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겠냐?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조언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 혹은 상담하는 역할로 이 중대한 역할의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문제는요, 과연 이 두 사람이 그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먼저 디모데를 보시면 이 디모데는 이 목회 경험이 굉장히 짧은 젊은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디모데의 어떤 그 성향, 특성, 어떤 성격, 성품은 한마디로 이 소심함이었습니다. 소심함.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심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잡초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 비해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온실 속에서 이 자라난 그런 화초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험한 상황 속에 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여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디모데의 평가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훗날 바울의 후임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얘기할 때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죠.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이런 특별한 관계가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란이 끊이지 않은 험한 교회에 적당하지 않는 리더십인데 단순히 바울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야, 저거 그냥 한통속이다, 뭐 자기 사람이라고 저렇게 밀어주는구만, 어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자, 바울은 뒤에서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전하러 주러 갔을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물론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시원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당사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분란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노예에서 그 상황을 수습할 목사를 보냈는데 그 목사가 신목사라고 칩시다. 이 신목사가 알고 보니까 목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고요,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오늘 내일 합니다. 분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두 그룹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리더십, 거다가 또 건강까지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인물이 지금 파송돼 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사자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저런 일을 하겠냐고. 그 당시 시각으로 보나 지금의 시각으로 보나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결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빌립보 교회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2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고하지 아니하되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말이 뭡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누군지 모르지만 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일꾼, 사실은 디모데가 1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외에 다른 후보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후보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 모두는 자기 일을 먼저 신경 쓰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거기에 바빠서 주님의 일, 교회 일, 영적인 일, 이거는 항상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디모데, 이 말씀 비추어 보건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바울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진 인물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는 우선순위가 바로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교회 일, 영적인 일, 주님의 일, 이걸 먼저 앞서서 처리하고 행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20절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요, 디모데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시선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만큼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진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그네시스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네시스의 뜻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일컬을 때 이 그네시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식처럼 대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보내려고 하는 그 디모데, 어떤 사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건강의 핸디캡 때문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받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게 만드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열심을 아무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기본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어떤 일이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식같이 사랑한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 이 네 가지 어떤 이 모습이 무엇과 어떤 이미지와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분란과 미움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화목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림이 당연히 떠올라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분란이 있던, 서로 미워했던, 죄인되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단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길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 이전에 그 모든 삶은요, 그 단 한순간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가지고서는요,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라면은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 제일 주된 목적, 그 목적들 중에 하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서요,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것, 그네시스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네시스로 부르셨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놓아가면서까지,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 그 상황에서만 필요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한 관계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다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화목한 관계, 회복되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21세기의 디모데이고 21세기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분란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똑같은 사역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목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가, 그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그 가정, 그 교회는 어떤 가정, 어떤 일꾼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동일하게 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지 못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지 못한 자리 현장에 있다, 화목지 못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족의 가정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그 뜻, 계획, 생각이 뭔지 이것을 늘 궁금해야 되고 늘 들어야 되고 늘 찾아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정말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무관심해질 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가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뜻과 계획과 생각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을 알려고 듣고자 하는 모습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조연들이다. 바로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지고서 주님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라는 그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 분들만이 주님의 생각, 다시 말해 주연의 생각이 뭔지를 귀담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만이 주연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잠잠해지고 겸손해지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잘날 없는 가정과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내가 주연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화목지 못한 관계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연이고 주님이 주연임을 정말 인정하신다면요,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조연인 우리가 주연 배우이신 예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조연인 여러분들이 주연의 대신 예수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오지 않고 듣지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혼자 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듣지 않게 되면요, 함께 쫓아갈 공통 분모가 없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평생토록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꼭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성도가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이세요. 또 한 주는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인데 또 그 가정이 또 안 보여요. 함께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의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자꾸 누락이 됩니다. 같이 품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일한 시선,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 위함은 물론이고요, 모든 성도들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그런 예배가 살면 여러분 일상이 살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살고 그런 말씀의 현장에 살아나면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말씀의 부흥이 모든 불편하고 엉킨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함으로 회복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일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가론받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 바로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예배드림은, 제사는 바로 여러분이 죽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어져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연, 나는 조연, 이
신앙 고백이 예배 때만큼 확실해지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연이시고 주님이 정말 주연이라면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죽어지셔서 주님만 높이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똑같이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1시간 죽어진다고 내가 일상 6일 동안 죽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꺼내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그 말 꺼내는 난 신앙 없다 말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시간이라도 죽어져야 나머지 6일간을 죽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여러분 공천이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 집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고 섬긴다는 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조연 중에 조연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동일하게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한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화목해 만드는 자도 되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과 고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직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의 의미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순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만큼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는 또 그 다음으로 좀 더 섬겨야 되고, 권사 집사는 또 그만큼 또 그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여러분, 집사나 장로로 공천 받으실 때요, 다른 생각, 다른 개인적인 의견 다 접으시고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조연 중에 조연으로 살아보거라. 네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동일한 시선과 마음을 품어보거라. 그래, 네가 한번 화목해 만드는 자로 한번 살아보거라.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점들 중에 정말 좋은 점 하나가 서로 직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점입니다. 다른 교회도 보십시오. 장로 집사 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미국 장로 교단 속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 교단이 한국 장로 교단과 다른 점, 더 좋은 점, 감히 말씀드리건데 좋은 점은요, 이 직분을 한국 교회처럼 높고 낮음의 지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능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 통해 가지고 생색을 내고 뒷짐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우리도 한국 교회는 어쨌든 한국 교회지만 미국 장로 교단 속해 있는 저희 교회처럼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장로나 집사 임기 끝났으면 그분을 장로님, 집사님 부르면 안 됩니다. 미국 문화야 그냥 이름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이 이렇게 장로 임기 끝나도 그렇게 부르지만 한국 교회는 존칭 문화고 체매 문화다 보니까 장로 임기 끝난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아직까지 장로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미국 장로교단은요 철저하게 직분을 기능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라면요 멍석이 다 깔린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조연 같은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품지 못했고 화목해 하는 자리로, 화목해 만드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 차례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 상관없이 늘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직분 받으시고 직분 안 받은 것을 섬기시면 됩니다. 말 되지 않습니까? 직분 받고 직분 안 받은 것처럼 섬기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단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는 한 배, 한 방주로 부르셔서 그 다양함 가운데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보통 세상 모임 속에서는요, 나와 안 맞으면 그냥 내쫓든지 내가 나가버리든지 그냥 서로 싸우든지 하면 그만이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셔가지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늘 바로 하시고, 조연 중에 조연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기 위해서 늘 들으시고 찾으시고 애써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살리시고, 많은 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또 여러분과 좋지 않았던 불편했던 관계들 역시 화목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연되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